자, 오늘 믿음의 스위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뜻밖의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뜻밖의 일, 작은 일도 있고 제법 큰 일도 있죠. 이때 이것을 별스럽지 않게 생각해서 그냥 지나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나치기가 쉽죠. 하지만 그게 징조일 수도 있어요. 이때 징조는 어떤 일이 일어나려는 기미나 기색을 뜻하죠. 곧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사건이 중요한 징조, 실말이 하나님의 사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감함을 가지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섭리의 역사는 우리가 먼 곳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징조를 왜 주실까요? 그것은 간단하지요? 징조를 통해서 믿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믿음 생기라고, 믿음이 깊어지고 견고하라고 우리에게 징조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스마트폰을 보면요, 아주 좋은 기본적인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로 기계를 사고 예전 기계와 딱 붙여놓고 앱을 구동하면 동기화 버튼이 생겨요. 예전 폰과 새 폰을 붙여놓고 앱 한 가지를 구동하면 동기화 버튼이 생깁니다. 그걸 누르면 어떻게 돼요? 예전 쓰던 기계에 있던 모든 정보, 사진, 전화번호, 문자 전부 새 기계로 넘어와요. 자동으로. 앱하고 바탕화면까지 다 넘어옵니다. 옛날에는요, 휴대전화 하나를 사면 저녁 내내 휴대폰에 있던 전화번호 입력하고 사진 백업하는 것이 일이었어요. 정말 몇 시간 걸렸습니다. 지금은 그럴 필요 없어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모든 정보가 다 넘어갑니다. 동기화 된다고 하죠. 여러분, 징조가 그런 의미예요. 어떤 징조를 통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믿음을 터치하라는 거예요. 그 징조가 믿음의 스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위치를 켤 때 은혜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곧 믿음의 스위치를 누를 때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동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징조가 징조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치면요, 믿음의 스위치가 활성화되었다가 이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순간이죠. 징조가 징조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니까 믿음의 스위치가 켜져 있었는데 이내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안타까움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 볼까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자, 이미 사무엘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그럼 이제 사울에게는 확신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이 연약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되었다. 확신이 그 속에 있어야죠. 근데 아직까지 확신이 없어요. 내가 왜 기름 부음 받았나? 그 뜻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셔서 오늘 징조를 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의 징조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보통 징조가 아닙니다. 굉장히 선명한 징조예요. 헷갈리는 그런 징조가 아니고 정말 선명한 징조입니다. 그럼 그에게 징조를 왜 주세요? 이제 왕으로서 이 징조를 통해서 믿음의 스위치를 켜라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징조 알아봅니다. 먼저는 잃어버린 나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2절 말씀.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지금 사실 사울이 먼 곳까지 나왔는데 그 이유는 나귀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때 나귀는 용도가 다양한, 그 당시로 따지면 참 중요한 가축이었어요. 그래서 나귀를 잃어버리자 그 아버지가 명령해서 그 나귀들을 찾으려고 사울이 자기 사환과 함께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구석구석 다 뒤지다가 어렵게 못 찾으니까 이제는 어렵게 사무엘까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말하기를 다시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나귀를 이미 찾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는 자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토록 어려웠던 일이 어때요? 순순히 풀리는 거예요. 지금껏 나귀를 못 찾아서 여러 곳을 헤매이고 지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나귀를 이제는 찾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사울이 에브라임 산지에도 가고 살리사 땅에도 가고 사알림 땅에도 가고 베냐민 땅에도 갔다라고 말을 해요. 그 나귀를 찾고자 인근을 다 뒤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에게까지 찾아왔던 것입니다. 도움을 받고자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그걸 이미 찾았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징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내가 못 찾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죠. 무언가를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 잃은 것을 찾기가 쉽습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몇 달 전에 우리 큰딸이 학교에서 이어폰을 잃어버렸어요. 이어폰을. 근데 이 이어폰이 그냥 이어폰이 아니고요, 조금 비싼 이어폰이에요. 에어팟 프로라고 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입학 선물로 큰맘 먹고 사준 그런 물건입니다. 27만 원? 그쯤 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걸 2년 넘게 잘 쓰다가 학교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흘렸는지 누가 가지고 갔는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빠한테는 미안해서 말도 못하고 엄마한테만 살짝 이야기한 모양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넌지시 물어보니까 굉장히 속상해해요. 애지중지하던 건데 사라지니까 불편하겠죠. 자, 그런데 그때쯤에 아이폰 기기에 새로운 기능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전화번호에 본래 귀속된, 그러니까 등록이 된 물건은 그 위치 정보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제공해 주는 그러한 기능이에요. 이것은 초기화할 수 없습니다. 귀속되었으니까 이 물건이 해외에 나가도 이게 어디 있다고 잡힐 정도예요. 그리고 대단히 정확합니다. 이를테면 제가 사무실에 아이패드와 맥북이 있는데요, 집에 가는 차 안에서는 항상 알림이 와요. 당신의 애플 기기 2대가 미제길 42-19 우리 교회예요. 그곳에 있습니다라고 정확히 떠요. 매일 저한테 알려줍니다. 이 말은 곧 우리 딸의 이어폰도 지금 어딨나 대충 알 수 있다라는 말과 같죠. 그래서 우리 딸 휴대폰을 업데이트를 시켜주고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어폰이 수송동 어디에 있다고 주소가 떠요. 참 신기한 기능이에요. 다만 문제는 그것이 아파트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분명한데 아파트니까 몇 층이라고까지는 안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아파트에만 있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몇 층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 갖고 나올 때가 분명히 있을 거야. 자,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오후 2시경에 그 이어폰이 수송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 있다는 신호가 떴어요. 좀 미묘해, 그죠? 교회 다니는 아이가 갖고 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서둘러서 그곳에 딸과 함께 갔습니다. 갔더니 근처에 있다고 신호가 와요. 특히 이 기능이 좋은 게 뭐냐면 물건이 더 가까이 있으면 신호음이 커져요. 그래서 신호음이 커지길래 이제 찾았다 싶었는데 돌연 신호가 또 사라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차를 타고 서로 엇갈린 거예요. 우린 들어가고 그쪽은 나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올 타이밍에 차를 타고 그쪽은 집에 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또 아파트라고 떴더라고요. 아마도 가족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점심 먹고 집에 간 모양이에요. 어떻습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또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주 정도가 지난 후에 학교에 있는 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 학교에서 그 알람이 뜬다는 거예요. 그걸 학교로 드디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따라가서 그 아이를 만나고 자초지종을 물은 후에 평화롭게 물건을 받으라. 정죄하지 말고, 정확한 내막을 모르니까 정죄하지 말고 물건을 돌려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까 우리 아이는 그 물건을 어렵지 않게 돌려받게 됐어요. 나중에 들으니까 그날 이어폰 갖고 온 아이는 2차 구매자였습니다. 그 물건을 중고마켓, 당근에서 산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학교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어폰을 처음 가지고 간 아이는 그걸 묵혀두었다가 중고마켓, 당근에 15만 원 주고 판 것입니다. 그걸 사와서 학교로 갖고 와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어요. 아무튼 이후로 더 놀라운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냥 문제 삼지 않고 지나가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어폰을 잃어버린 지 정확히 40일 만에 다시 찾게 됐어요. 어떻습니까? 이 골치 아파요. 귀찮아요. 찾기가 힘들어요. 정말 힘들게 찾았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사울도 나귀들을 찾는 일이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고요. 저 들판 너머로 사라진 나귀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이미 잡아먹을 수도 있고요, 팔아먹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수월하게 찾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미 찾았어, 집으로 돌아가, 그 말을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곧 우린 못해도, 우린 잃어버리고 찾을 수 없어도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 징조를 주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징조가 3절 4절이에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아멘. 이 이야기는 또 길을 가다가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난다, 그런 뜻이에요. 이때 주목할 점은 그 길이 한적한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당시에 이 베델은요 종교적인 중심지였기 때문에 순례자가 많았습니다. 특히 오가는 길에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럿이 뭉쳐서 다녔어요. 거기서 사울은 하나님이 정하신 3명의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그 세 사람은 다들 독특한 특징이 있었죠.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끌고 있어야 되고, 또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갖고 있어야 하며, 마지막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곧 이 사람들에게 비밀번호를 부여한다면 몇 번이에요? 3331이겠죠. 3331. 3명의 사람이 각자 염소 셋, 떡 셋, 포도주 하나, 그래서 3331, 마치 암호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1부터 5까지의 숫자로 4자리의 비밀번호를 만들 때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모두 몇 개일까요? 너무 어렵습니까? 1부터 5까지 숫자로 4자리의 비밀번호를 만든다고 했을 때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예요? 5의 4승이죠. 5의 4승.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625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333일에 해당하는 사람을 바로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확률상으로. 또한 떡덩이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드러내고 갖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디 포대자루나 보이지 않는 곳에 두었을 가능성이 크죠.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검문 검색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비밀번호 3331의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그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너를 찾을 것이다. 네가 찾는 게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들이 먼저 와서 문안하고 너에게 떡 2덩이를 줄 것이다. 다만 너는 그 장소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그 장소에 가 있으라. 그리고 이게 웬 떡이냐? 누가 떡만 주면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떡만 받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자리에 있으라. 딴 곳 가지 말라. 믿음의 자리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매우 선명한 징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징조는 5절과 6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이 징조도 예사롭지가 않아요. 이제 사울이 자기 고향으로 거의
고향 근처까지 갈 텐데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문이 뭐냐면 흔히 말하는 군대의 전초 기지예요. 그러니까 그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 그러한 뜻입니다. 그 당시에 사울의 고향은 어때요? 블레셋의 압제가 있었다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굳이 가라고 하세요. 블레셋 영문이 세워준 곳까지 한번 가봐라. 그럼 거기에 갔을 때 찬송하고 예언하는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속에 네가 들어가게 되면 성령이 임하여서 새 사람 되고 함께 예언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봐주신다라는 징조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사울에게 주신 징조가 어때요? 굉장히 뚜렷하지요. 긴가민가 하는 징조가 아니에요. 다 같이 확실한 징조였습니다. 헷갈릴 만한 그런 징조가 아니죠. 곧 이렇게 하신 것은 그 징조 주신 것을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뻔하니까, 선명하니까 놓치지 말라. 거기다가 세 가지를 붙여서 연속으로 주셨어요. 놓칠래야 놓칠 수 없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한 번 더 힘주어서 당부해요. 7절 말씀,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기회를 따라서 행하라. 이거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징조를 통해서 무엇을 켜라? 믿음의 스위치를 켜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의 뜻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 면모, 믿음의 면모를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은 이 징조 후에 사울이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미션을 한 가지 줍니다. 그것이 8절 9절인데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무엘이 강조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제 너 먼저 길갈로 내려가서 7일 동안 기다리라. 곧 지금 징조를 통해서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 7일간 대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7, 숫자 7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시간은요, 은혜 받을 시간이란 뜻이에요. 원래 7은 완전함, 거룩함, 창조와 안식을 뜻하는 숫자죠. 지금 그 7일간의 시간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신 것과 같습니다.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 그 7일간 보내며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길갈로 내려가서 아무런 방해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교제하면서 은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뜻을 가슴에 채우고 이제 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라. 정말 좋은 기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울이 그대로 행했다면, 지금 사무엘 말대로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길갈에 가지 않았습니다. 길갈에 안 갔어요. 사무엘이 은혜 받고 믿음의 스위치 켜고 길갈 가서 7일간 머물러라,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 당부했건만 그는 길갈로 간 게 아니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징조로 받지 않은 거예요. 징조로 받지 않을 때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일, 해프닝으로 끝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은 그냥 흘러가고 지나가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대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봤을 때 혹시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을 기억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최고의 이벤트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승천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모두 목격한다면, 요즘 말로 직관하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이 벅찰까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다. 얼마나 우리 가슴이 벅찰까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믿음의 징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주님의 승천을 바라보는 제자들 표정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왜요? 불안감 때문입니다. 주님 없이
지금껏 주님만 의지했는데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끼리 뭘 할 수 있을까 싶은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악한데 주님마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떡하나 덜컥 겁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서 주님께 한 가지를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이에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님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한테 뭐라도 좀 보여주십시오. 뭐라도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에 주님께서 단호하게 이르시죠. 7절 말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선을 분명히 그으시는 거예요. 대신 할 일을 말씀해 주시죠. 그것이 그 유명한 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핵심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곧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구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증인되어 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도 별 반응이 없어요. 그저 걱정이 더 앞섰기 때문이에요. 10절 말씀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자세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어요. 이제 뭐 하지? 우리는 어떻게 하지? 뭐부터 해야 되지? 이게 멘붕이 오는 거예요. 멍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놀라운 징조를 보고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징조의 사건을 보고도 멍해질 수 있어요. 그것이 주님이 주신 징조인 줄 모르고 그냥 멍하게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천사가 그들을 책망해요. 천사가 책망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왜 하늘만 바라보고 멍하게 있느냐. 정신 차려라.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뜻을 기억하면서 지금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즉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집결하는 거예요. 천사의 책망 앞에서 그들은 한 사람의 이탈도 없이 이제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쉬운 말로 징조와 책망을 통해서 믿음의 스위치를 켜게 된 거예요. 믿음 스위치를 켜고 이제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죠. 성령 주실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 시간이 모두 10일이었잖아요. 10일간 열심히 기도하는 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10이란 숫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대에서 숫자 10은 7만큼이나 중요하고 풍성한 의미가 있어요. 권한, 완전함, 신성한 질서, 그러한 뜻이에요. 곧 믿음 가지고 그 시간을 온전히 채워서 기도했을 때 완전한 은혜,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가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된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곧 믿음의 징조를 붙잡고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일하면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복음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징조를 믿음으로 받고 믿음의 스위치를 켤 때 은혜가 임하였고 결국 성령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사울 왕의 한계, 그의 아쉬움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작심하고 주신 징조를 하나님 주신 사인으로 받지 못하고
그저 일상의 해프닝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징조를 놓쳤고 약속의 장소에도 가지 않았으며 약속의 시간도 다 채우지 못한 거예요. 전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이후 그의 모든 것은 꼬이게 돼요. 스텝이 다 꼬이게 됐습니다. 대신 주의 승천을 본 제자와 성도들은 천사의 책망을 듣고 정신 차려서 약속의 장소와 시간을 믿음 가지고 채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루를 허투루 쓰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삶에 하나님 주시는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징조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느껴야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허투루 지나가게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대신 감사하며 찬송하고 때때로 회개하며 깊이 생각할 때 그 일은 믿음의 스위치를 켜는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동기화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주의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징조를 허투루 넘어가지 말고 내 일상 구석구석에 임하시는 주의 은혜, 성령의 숨결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매일 믿음 가지고 최선 다해 사는 성도, 약속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 주님과 동기와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머물면서 항상 형통하는 은혜가 가득 부어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